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급한 날에 하나님을 붙들라 라는 주제입니다. 다급한 날. 여러분, 다급한 날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볼 때 다급한 날은 좋은 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이 다급한 날은 정말 뭔가 좀 격동적인 큰 일이 일어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겠죠. 모양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다급한 날은 건강이 무너진 날입니다. 갑자기 예고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는 사람을 말한 거죠. 또 어떤 분들에게 다급한 날은 경제가 무너진 날입니다. 평생 일군 것이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어떤 분들의 다급한 날은 자녀 때문에 무너진 날입니다. 믿었던 자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버릴 때에, 또 부모로서 자책과 슬픔으로 하늘이 막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의 다급한 날은 자기 자신이 문제가 된 날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실망감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말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역과 헌신이 배신당한 날입니다.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돌아온 대가는 오해와 비난입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또 어떤 분들에게 다급한 날은 가까운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는 날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날, 그리고 말 한마디로 돌아선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날을 바로 다급한 날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양은 달라도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깊은 무기력함과 두려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머물지 못한 그런 영적인 단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상황이 해결되고 나면, 마음이 정리가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오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함과 동시에 큰 영적인 위기가 닥쳐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흔들지 마라, 분명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급한 날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에 다윗은 이 다급한 날에 어떻게 했는가 분명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크게 다급하였는가? 다윗은 수년간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전전긍긍했습니다. 갈 곳이 없는 그는 적국인 블레셋에 나아가서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스 왕이 불쌍히 여겨서 시글락이라는 그런 성읍에 이 다윗 무리들이 머물게 했습니다. 무려 600명의 그런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이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사울과, 즉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이제 너는 이스라엘 떠났으니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할 텐데 우리에게 붙어서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무찌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다윗 입장에 있어서 자기의 고국이고 자기의 동족들인데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 굉장한 고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인 것은 그 블레셋 한 장수가 의심해서 도저히 이 다윗과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다윗을 다시 내쫓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다윗의 군사들이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온통 성읍이 잿더미가 되었고 자신의 가족들이 다 암말렉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딜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이 완전히 불타 없어지고 우리 가족들이 그들에 의해서 잡혀갔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가만히 계시지 못할 거예요. 흥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놈들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심령으로 어떻게든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 상반절 보면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격분하니까 다윗을 돌로 치자고 그들도,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그들도 정신을 잃어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말 급박한 상황에 다윗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있는데, 그때 다윗이 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갔고 그분을 붙들었고 그분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라,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말씀이 바로 시편 14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에 신경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너무 다급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상 지인들을 찾아가거나 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강구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였도다, 토로했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내가 지금 이 다급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다윗의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급한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지 말라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시편 142편 2절에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보십시오. 원통함, 우환, 이거는 보통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숨이 가쁘고 힘들어서 도저히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심경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힘을 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느껴진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차분하고 명확하게 좀 고급적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린 분명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시편 절반 이상은
이 다윗과 또 여러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친 탄식을 토로하는 그런 시편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막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 관점을 볼 때의 탄식은 결코 신앙의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루어지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장 솔직한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일명 땅콩 박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 땅콩 수확량이 너무나 많아서 처치곤란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콩이 너무 많이 수확되면 이 땅에 질소 함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음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콩을 그만 거둬야 되는데 계속 땅콩이 자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심하고 있을 차에 이 커버 박사가 어느 날 새벽에 숲속을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시오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주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거창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커버야, 너의 그 작은 머리로 이 거대한 우주의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너에게 너무 크다. 다시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커버 박사가 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시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과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여전히 크다. 좀 간단하게 나한테 기도할 수 없겠니? 라고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두 번의 거절에 커버 박사는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 이 땅콩 때문에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이 땅콩 왜 만드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 땅콩의 비밀이라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딱 맞는 질문을 했구나. 함께 연구실로 가보자. 내가 땅콩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실제로 그 시간에 그 연구실로 갔는데 이 조지 워싱턴 커버가 만들어낸 300여 개의 그 넘는 발명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땅콩잼, 땅콩 가방, 땅콩 의자, 땅콩으로 시작된 모든 것들이 300여 가지나 탄생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많이 수확된 땅콩이 한 번에 해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창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괴로운 그 심정, 힘든 그 심정,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 하나님 막 화가 나서 죽겠어요. 막 마음이 힘들어 지금 미칠 지경이에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 깊은 마음을 아시고 이해하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책임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힘겹습니다. 주님, 제 자신도 너무나 지쳤고 이제 힘이 듭니다. 솔직하게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러움과 억울함은 사람에게 풀려고 아무리 해도 원망받게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풀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마음의 방향을 고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실 이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피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7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여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 도저히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쉽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돌아오는 소리가 핀잔밖에 없고 무엇이 잘못됐다,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사실 이 소리 들으면은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꺾입니다. 그 마음이 꺾이고 나면은 힘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실망스러운 가운데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미워하고 그 장소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고 마음을 고정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고정돼서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나를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저는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바로 이 마음, 이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급한 날이 참 많다고 했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질병, 그 다음에 숨막히게 하는 빚더미, 가슴을 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의 방황,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뼛속까지 아픈 그런 상처들, 시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또 다른 시련에 무너지고 또 다른 어려움에 계속 자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견고했는데 지금까지는 굳건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무너진다고요? 아니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은 늘 흔들리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됩니다. 고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을 지키도록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섬에서 사역하던 오토코닝 이 선교사님이 그 척박한 땅에서 몇 년간 피땀 흘려서 파인애플 농장을 일구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면서 파인애플 농장을 일구어야 됐다. 이 파인애플이 너무나 좋아서 파인애플 농장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파인애플이 계속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파인애플이 없어지지? 그리고 계속 며칠 두고 봤는데 파인애플이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밤새서 파인애플 누가 훔쳐갔는지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 지금 전도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이 빼가더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가서 따집니다. 아니, 내 허락도 없이 왜 파인애플을 가져갔느냐? 그랬더니 나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서 있는, 여기에 앉아 있는 그 원주민들이 다 도둑놈으로 보이더랍니다. 도둑놈들에게 내가 무슨 설교를 할까? 도둑놈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그런 악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교사가 계속 피폐해지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선교를 포기할까까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 오토 선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그 파인애플이 누구 거니?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두말하지 않고 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네게 맞아? 그때 성령께서 그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건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내 것으로 지금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파인애플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밭을 돌보는 청지기일 뿐인데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원주민들이 여느 때처럼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토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오죽 먹고 살기 힘들면 저렇게 할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나눠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전도하게 되었고 말씀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민의 추장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변한 오토 선교사를 향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고 와서 마을 전체가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중심으로 여기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까? 만일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하는 그때에 내가 중심으로 여기는 그것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여전히 무너져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문제와 문제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비바람이 불어쳐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었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온전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7편 7절 말씀을 잘 고백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셔서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고정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경계를 세우고 삶을 다시 정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급한 날에 흔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하나님께 토라하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머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그 문제 속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혜로운 경계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바로 세우고 나를 정비하고 내가 다시 거룩함으로 세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피해서 도망갔지만 그를 용서했어요.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는 아둘람 요새와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그와 화해를 했다 했지만 여전히 그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여전히 아직 불편하고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경계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것은 그를 멀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다시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면 이제 내가 다시 정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아직 하나님 앞에 합당함을 여기지 못했는지 스스로 하나님께 묻고 회개하며 다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는 지인에게 반복적인 상처를 받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신앙심이 깊었던 이 권사님이 매번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숨이 턱까지 막히고 고통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품고 참는 게 믿음이야. 그런데요, 참고 참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지인을 향한 마음이 미움으로 더 가득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안 좋은 생각만 가득하게 되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가 드리는 예배를 피해서 다른 시간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도 고민이 돼서 담임 목사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예배가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권사님, 이미 권사님은 그분을 용서하셨어요. 이제 권사님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혜로운 경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으로 어떻게 다시 서야 되는지 분명히 다시 회복하시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거리를 두십시오. 거리를 두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분간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처음에는 권사님이 많이 혼란이 있었고 어려웠습니다. 또 자신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거리를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두면서 지혜로운 경계로서 계속 기도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미움의 마음이 사그러지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용서가 진행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요새로 물러난 것은 사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영혼을 파수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건 더 나아가 상처와 아픔의 자리에서 삶의 거룩한 리듬을 위해서 다시 정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다급한 날이 맞이했을 때 상처받으면 여러분, 사단은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다급함에 의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가장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지를 다시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와 감정이 완전히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경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누구와의 힘든 관계가 됐으면 내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시고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 속에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떨쳐버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다시금 은혜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경계 속에서 다시 삶을 정비해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토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경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복되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이 지혜로 변하게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여러분의 영혼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